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5대 손이며.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두 번째 말씀이고 이제 느헤미야도 곧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끝나면 주일날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좀 읽어오시고, 로마서가 좀 길고 또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끝나면 이제 로마서 강해가 주일날 시작되겠습니다. 307년 만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기회가 생겼는데 10%의 차이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노라고 외치는 바람에 독립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스코틀랜드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70년 만에 모든 주권을 잃고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식민지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 시대를 열으셨어요. 그리고 국가를 형성해 가십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포로 후 귀환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유다 땅에 거주해서 영토를 가진 한 독립국가의 그 회복을 이루었다는 데 있어서 11장 명단은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거주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4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주자로 스스로 자원하거나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25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유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살았나를 설명하고 있고, 31절에 35절까지는 베냐민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다시 거주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70년 그 어두운 역사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로버트 볼테르가 그는 일주일에 이틀은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하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고 과거에 손해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다시 복구하고 과거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복구가 되지만 어떤 것들은 과거를 다시 수정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한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기회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또 다른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린 겁니다. 내일 일을 자기가 마치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을 붙잡고 살라는 것.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오늘을 버텨낼 수 있으면 돼요.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오늘만 이겨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만 인내할 수 있으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시나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성취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적 임재, 법계 위에 씌은 자,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철거해 버리셨어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가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걸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에 어떤 교회의 쇠퇴기가 이어져 갈지 우리는 이미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 결말을 이미 보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요. 난 안 나가. 가나안 성도예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계속 증가하는 게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이슬람 인구가 무려 3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지금 3배가 증가한 그거에 2배가 더 증가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유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의 그 거대한 문화가 꽃피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역사의 발자취를 지금 이슬람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9.11 테러 이전에 미국의 이슬람 인구는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지금 8%입니다. 점점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IS 이슬람 그 단체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 내에 자국인 가운데에서도 IS 테러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고 유럽 쪽에도 이 IS에 가입한 자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조국을 향해서 지금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이 어떤 지역입니까?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중동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기를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역사적 지역이 중동입니다. 중동과 그리고 터키 지방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중동과 터키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번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종되자 거기는요 이슬람이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 진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그들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의욕이 잃어져 버려 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부셔뜨렸고 뱀은 이제 꼬리만 남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모든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을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거대한 공격 앞에 형편없이 교회가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쇠퇴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교회는 이미 치명상을 입었고 한국의 대형교회의 도미노 붕괴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미 휘청거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토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숫자가 줄고 하나님의 땅덩어리가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저장성에 원저우 씨가 있습니다. 여기 900만이 사는데 그중에 100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탄압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그 어두운 통치 가운데에서 900만 중에 1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공식적 집계가 된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만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당국이 올해 들어부터 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부셔진 것이 360곳이 넘습니다. 올해 정말 근사하게 지은 교회 하나 싼짱교회가 있는데 이 싼짱교회도 결국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국 공안이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이처럼 대규모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숫자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그냥 안간힘을 쓰고 이 교회의 확산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과 이런 탄압과 감옥에 보내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중국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땅에 전파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퍼듀 대학의 양평강 교수가 이 중국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번에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매년 10%씩 증가해서 2025년이 되면 1억 6천만에 이를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로 탄압하면 2025년에 과연 1억 6천만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많은 선교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임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지성석 가운데 법궤 위에 시운자가 있고 그 시운자는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 안에 이것을 자아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선택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자기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여야 돼요. 어떤 무대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첫 질문을 했습니까? 누구 죄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첫 질문이 뭐예요? 뭘 잘못했지? 이게 종교 심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게 누구 죄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시력을 잃은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어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떤 경험이든지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시편 기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와 축제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 절기는 전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린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1년에 3차례 나와서 여호와 앞에 너 자신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걸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입니다. 감사의 영성에 발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언젠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바로 앞에 세우신 하나님, 그게 요셉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생의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생의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은 요셉이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무대로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인생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포스코는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안에서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점심시간이 아니면 퇴근하기 전까지 그날 하루에 대한 감사 일기를 써야 돼요.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나중에 보고를 했는데 이 전 직원이 감사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감사를 통해서 전 직원의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게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혼율이 떨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줄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편안해지니까 직장에 온 남자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기를 시작했어요.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 포스코의 박인만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누이 동생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전립선 암이 말기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뒤여서 얼마나 더 사실지 장담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박 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꺼내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난 77년 동안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시고 77년 동안에 이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병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버님 곁에서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버님이 전립선 암이 걸려야 되는지 왜 아버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부장이 동생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를 서로 나누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 서로 감사를 나누자. 그래서 11명이 카톡방을 만들고 그래서 매일 거기다 감사를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자 다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나자 그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계속 감사를 하고 아버님도 그 카톡방에서 자녀들하고 감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얼마 살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의 삶을 감사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걸 감사로 끌어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보좌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에 숭고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게리 프레스톤 박사가 쓰셨는데, 게리 프레스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떠난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뭐냐? 유능하고 무능한가가 아니라 그 차이는요, 인격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성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제 말로 복음 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품으로 삶의 향기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야 인격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안에 세밀한 것까지 돌보아주는 자상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맡은 일은 적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하고, 무얼 맡기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길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세상에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시대의 목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이성미 씨에게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명감에 대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성미 씨에게 준 그 하나님의 사명감이 뭐냐,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 젊은 세대를 회복시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개그우먼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길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GIL, God is Love, 첫 글자를 따서 길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삶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도구가 연예인이니까, 그래서 이 길 선교단체에는 연예인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이성미 씨가 수능 본 아이들, 수험생들을 위한 하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했는데 그게 오 해피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 입시 공부하느라고 6년을 고생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대학 입시에 그 애들이 내몰려서 성적에 매여가지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을 위해서 충신교회 예배당을 빌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다 섭외를 해서 그래서 오 해피데이를 여는 거예요. 진짜 그날의 행복한 날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요, 피곤하고 지치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이 아이들이 그 기쁨이 되살아나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품 그 다 협찬받아가지고 애들 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날 하루 아무도 못 들어가요. 수험생만 들어가요. 그리고 수험생이 선택한 부모만 데려가. 아마 아버지들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그녀는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정말 힘든 젊은 세대 중에 한쪽 부류, 그리고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험생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 해피데이를 열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쉼과 기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올해는 몇 개 도시에서 이 수험생들을 향한 오 해피데이를 기획하고 있다 그럽니다. 교회가 뭔가 이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우리는 마을로 신방 갑니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서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방을 어디로 갑니까? 교인들한테 갑니다. 저도 오늘 좀 말을 떠듬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하기 힘드세요? 교회가 어디로 신방 가요? 교인들한테 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교인들한테 신방 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 신방을 갑니다. 그럼 마을 어디를 갑니까? 사회복지사를 따라 신방 갑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는요, 그들은 그 지역의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들,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들, 그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갈 때, 사회복지사가 따라갈 때 사회복지사를 신방 전도사처럼 생각하고 교인들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쌀 나눠주고 같이 빨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라샬 스트리트 처치는요, 이번에 교인 320명에게 전부 $500씩 수표를 나누어 줬습니다. 52만 원씩. 교회를 다니시려면 이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500씩 다 나누어 줬어요. 교인들에게 그 $500를 주면서 교회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착한 일을 하라고 $500씩 줬습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나, 그 교회가 2007년도에 주변의 3개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다문화 가정, 미국의 불법 이민자나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아파트 렌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 무료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택 대지를 매입한 회사가 거기 있는 무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다 좋은 아파트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4개 교회가 나누었는데 이 스트리트 처치에 $160만 배당이 된 겁니다. 약 17억 정도가.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자. 교회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제 교인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교인에게 $500씩 준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의 무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시아 7교회마다 반드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예요. 이기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는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똑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 그는 내 보좌에 앉을 권한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해요. 그들이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리빙스턴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전부,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내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인생마저도 주님께 다 헌신하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가진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함께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성품 속에,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보인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10명의 실종자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